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은퇴를 앞둔 어떤 분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모르는 것이 없으셨습니다. 머리가 매우 명석하신 분이셨습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영어로 된 타임지를 늘 옆에 끼면서 읽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국제 정치, 군사, 문화, 예술 모르는 것이 없었던 박식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특별한 직업 없이 일생을 사셨습니다. 다른 사람 밑에서 꾸준하게 일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분야에서 꾸준하게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켜 나가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뚜렷한 직장 없이 일생을 평범하게 살게 되었는데 그분의 명석함과 재주를 생각하면 너무나 아깝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한 가지만 잘하면 인생을 그래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든지 예술을 잘하든지 악기를 잘 다루든지 요리를 잘하든지 기계를 잘 만지든지 컴퓨터를 잘하든지 여러 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고 그래도 한 가지만 내가 잘하는 주특기가 있으면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니 길을 가시다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단이라는 곳에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시자 마르다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영접했고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이 집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서 이미 잘 아는 분이었고 요한복음에 보면 마르다의 가정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최소한 13명 아니었습니까? 장정만 13명 이 정도의 일행을 받아들인 것은 마르다의 가정이 그래도 부유한 편이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13명을 받아들여서 대접하는 일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한 사람 대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13분 이상의 장정을 대접하는 것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오늘 마르다가 많은 일을 해야만 되었을 것입니다. 얼만큼 밥을 지어야 될까? 반찬은 얼마나 해야 될까? 국은 무엇으로 끓여야 될까? 이 남자분 13명 이상을 대접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자분들이 참 위대하다 생각합니다. 세상은 다 여자분들이 먹여 살리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집 사람이 며칠 동안 집에 없으면 먹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내가 평소에 소중한 걸 모르고 한 끼 한 끼를 먹었구나. 한 끼를 때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여자분들은 부엌에서 뚝딱뚝딱 하면 언제든지 맛있는 것을 다 만들어 내는 것을 보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저녁 때가 되면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나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걱정을 어린 제가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이고 오늘 저녁 굶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어머니께서는 밥을 작 맛있게 주시는데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손은 참 요술을 부리는 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귀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 일행을 맞이한 마르다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을까. 예수님 일행을 준비하는 일, 접대하는 일 얼마나 바빴을까. 준비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밥을 해야 됐죠. 반찬을 해야 됐죠. 그것만이 아니었죠. 뭔가 주 메뉴가 있어야 되잖아요. 포항처럼 회를 뜰까 아니면 삼겹살을 굴까. 뭔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준비해야만 되었어요. 상을 펴야죠. 청소도 해야 되죠. 반찬도 담아야죠. 그릇은 무엇으로 쓸까. 식사 시간이 다가올수록 분주하고 땀이 흐르고 참으로 바빠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열심히 준비하고 살았던 것처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삶도 정신없이 분주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시간이 언제 가는 줄도 모르고 분주하게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분주하게 일할 때 그의 여동생 마리아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부엌에서 너무나 바쁜데 여동생 마리아는 도와주기는커녕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 입장에서 이것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마르다 입장이라면 이 장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특히 여자분들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마르다는 섭섭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에게 여러 가지 시도를 보내고 도와달라 그러고 여러 가지 말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마리아는 끔찍도 하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침내 참다 못해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나를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습니까? 내 동생에게 명하여서 나를 도와주라 하십시오. 마르다가 마음속에 섭섭해서 심지어는 화가 나서 예수님께 항의조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섭섭한 마음이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섭섭함이 들어오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마르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마 우리 같았어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드럽게 2번에 걸쳐서 마르다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2번씩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하는 일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정성을 다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마르다가 얼마나 열심히 섬겨주었는지, 마르다의 수고와 정성을 예수님은 다 인정하시고 받아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르다가 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죠. 마르다가 한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습니까? 오늘도 육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믿음을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수고하는 손길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봉사하다 보면 힘들게 봉사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저에게 특별히 곳곳에서 구석구석에서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봉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받아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오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떠 있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가장 소중한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르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르다의 상황을 표현해 준 말씀이 오늘 40절에 나와 있죠.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하니라.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한 것이 마르다의 상황이었어요. 마르다는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많은 일에 분주했는지, 그 분주한 일이 마르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해주고 마르다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많은 일들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을 가져왔어요. 오늘 41절 말씀해 보니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 때문에 평안이 온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리고 근심하고 분주함이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죠.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주해서 염려하고 근심에 빠지는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너무 바쁘게 살지 말아야 돼요. 바쁘게 살다 보면 그 바쁜 것이 내 삶을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들게 하고 그로 인해서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주고 주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리아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마리아의 특징은 오늘 39절에 나와 있는 주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발치에 앉아, 이것이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발곁 가까이 다가섰다는 것이에요. 마치 제자가 스승 맨 앞자리에 앉아서 스승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배우고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스승이 말할 때마다 하나도 남김없이 수용하는 자세, 그리고 사모하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스승에게 배우고자 하는 자세, 그래서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발치에 앉아,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발치에 앉아 발 앞에 엎드려, 이런 장면이 곳곳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에도 보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니, 예수의 발 앞에 앉히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집중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태복음 1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야이로란 사람이 있었는데,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되죠.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다는 것. 그러자 예수님이 야이로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의 딸을 회복시켜 주게 됩니다. 또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어린 딸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런데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었죠. 그 예수님께서 거부하시게 되자 이 여인이 개들도 상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죠. 오늘 마리아가 발치에 앉아 예수의 말씀을 들었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중에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베다니에 오게 되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이 마리아가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마리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의 정성과 그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발 곁에 앉았다는 것, 예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발 곁에 앉았다는 것, 예수의 말씀을 집중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꼭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세상의 그 어떤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선택해야 될 가장 소중한 한 가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말씀 없이, 그리고 신앙 없이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되 말씀 없이 일하는 것 위험한 일이죠. 말씀 없이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교회를 섬기고 말씀 없이 봉사하다 보면 내 욕심이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옳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이 반영되지 않으면 속에서 화가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덕을 끼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돼요. 주님의 뜻보다도 내 명예, 내 욕심을 앞서게 되는 것이죠. 말씀 없이 봉사하다 보면 상처를 주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인상을 쓰고 언성을 높이고 심지어는 믿음을 저버리는 일까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봉사하는 것, 말씀 없이 많은 일을 하는 것, 많은 일을 하더라도 한 가지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목적 없는 열심 아무 소용없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적이 없으면, 목적을 상실하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의 일이었어요. 장례식이 있었는데 장지가 그때는 굴비로 유명한 영강 땅이었어요. 영강. 그래서 영강이 저는 어디에 붙은지도 잘 몰랐다가 그날 그냥 장례식 때문에 지도를 보고선 위치를 알게 되었어요. 새벽 4시에 장례 예식을 서울에서 병원에서 치르고 이제 전라도 영강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4시에 출발하니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그 유족들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일가 친척들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데 그날 예식이 끝나고 이제 선도차가 있지 않습니까? 까만 차에다 리본을 탁 달고 그 다음에 운전수 옆에 이제 영정을 든 우리 손주가, 장손이 영정을 들고 앉고, 저를 갖다가 그래도 집내자라고 선도차 뒷자리에 저를 모셨어요.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 친척분인데 그분이 장례식 내내 있느라고 좀 피곤해 보였는데 좀 불안하긴 불안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쪽 출신이라고 지리를 잘한다고 아주 큰 소리를 치면서 그분이 운전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는 내비게이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차가 쭉 출발하게 되었어요. 한참 가다가 저도 깜빡 졸았어요. 눈을 떠보니 대전을 지나 김천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호남선을 가야 되는데 장례차가 웬 김천을 달리나.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따라와야 될 그 영구차가 없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선도차는 경부선을 타고 영구차는 그 경부선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냥 호남선을 타고 그냥 가가지고 나중에는 돌아서 따라가느라고 아주 소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열심히 달렸죠. 열심히. 그러나 목적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달려가면 그 열심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겨도 목적이 있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나를 내리고 교회를 높이고 교회를 섬기는 원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면서도 다른 사람은 자꾸 칭찬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자꾸 칭찬해 주고 내가 나를 칭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되 나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박수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박수받을 생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했다는 생각, 내가 공을 세웠다는 생각이 들어오면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고 목적을 다시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분주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 나만을 위해서,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산다면 그거 초라한 목적 아닙니까? 더 큰 목적을 발견해서 그리고 그 목적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목적을 잃어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가정에 찾아오신 것, 한 끼 식사하기 오신 것이 아니었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육신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게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이 한 가지를 빼앗기지 말고 선택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또 한 가지 일어나는 일이 있죠.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들어가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가 그러했습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일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이죠. 세상의 많은 일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많은 일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일이 나로 하여금 성취감도 주고 그리고 나름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주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의 많은 일 속에만 빠져 있다 보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발치에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마리아처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으면 나는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은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주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갈급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나도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갈급해하는 소중함을 인정하고 갈급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을 듣는 일이라면 놓치지 말고 말씀을 듣는 기회라면 예수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받아들였던 마리아처럼 경청하는 기회 그리고 듣는 기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가 예배의 자리죠. 그래서 예배 시간엔 좀 일찍 오셔서 기도로 마음을 좀 다스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시고 찬송을 드릴 때도 힘차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경청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마음속에 말씀이 많이 담겨질 수 있도록 마음속에 말씀이 많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듣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많이 들어오는 것이 곧 믿음의 길인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많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을 만져주고 나의 성품을 만져주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나를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듣는 이 좋은 것을 마리아처럼 선택하고 이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시시때때로 변질되는지 몰라요. 처음 했던 다짐이 쉽게 녹아지고 처음 했던 헌신된 마음이 쉽게 변질되고 그러나 말씀을 듣는 이 소중한 마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단과 다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잘하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신앙도 성장하고 말씀과 함께 믿음도 성장하고 말씀과 함께 봉사도 성장하고 말씀과 함께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이 소중한 말씀을 선택하는 일을 여러분께서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말씀을 발치에 앉아 들은 마리아처럼 이 소중한 한 가지에서 성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